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히피아 이런 말입니다. 현재는 아키살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게 된 그 동업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아니면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 국교로 공인된 후에 변질되어서 신앙이 타락하여 아주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 암흑기 시대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이방 그 종교와 타협이 돼서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 로마 이제 그 국교 천주교가 거의 1000년간 유럽과 온 세계의 그 종교를 지배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그 부활 종교를 전하지 못하게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암흑 시기 그때가 이제 두아디라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2장 18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두아디라 뜻은 두아 플러스 디라에서 관쓴 여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호화롭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영광을 다 받은 그런 여자로 표현했는데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 세력 또 종교 세력 여러 가지 문화 세력과 이제 타협을 해서 그 힘으로 돈도 벌고 자기 명예도 얻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여기에 다 타협해서 이제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고 연합해서 아주 다원주의를 이렇게 해서 많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 그런 게 다 주님 앞에는 이제 징계받을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뜻은 관쓴 여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누려야지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불의와 타협해서 돈 벌고 거기서 이름을 얻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음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우상과 타협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 음녀가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자기 그 물질, 명예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녀는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로 보면 자주옷은 아주 왕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를 다 꾸몄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치 이런 걸로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자는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음행, 더러운 것들, 무상숭배 이런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속에 온갖 욕심이나 우상, 음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음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주님의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높여져야지. 세상과 타협해서 마귀와 타협하고 어떤 다른 세력과 타협해서 돈 벌고 자기 이름을 얻어서 자기가 관 쓰는 것처럼 영광을 부리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 들기 때문에 이제 환한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안 들기 때문에 주님께 잘못하기 때문에 아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주석은 엄청난 이제 무게의 그 철이거든요. 쇳덩어리. 근데 그걸로 뭘 이제 다 이렇게 누르면 다 이제 얇아지고 다 이제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근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은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거슬리는 사람은 주석 같은 그 힘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아디라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버가모 교회가 지닌 성수가 아주 성장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먼저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 선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저렴한 이제 그런 가격으로 어린이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양로원 이런 걸 세워서 노인들을 섬기고 복지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또 연탄 같은 거 뗄 때는 또 연탄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게 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걸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들도 잘 되면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람끼리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첫 계명, 둘째 계명이 있는데 첫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예언해주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랑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믿음.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읽어보시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재림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 상 받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 부할례, 어떤 이런 의식 이런 것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또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믿음이 우리도 구원도 시키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반석 같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전부 사하였다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 칭찬했어요? 섬김과 인내가 있는 걸 칭찬해 주셨습니다. 섬기려면 내가 종의 자세로 돼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남을 구제하고 잘 유익하도록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데도 내가 대장 되어서 주인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세, 상대방을 도와줘서 올바로 믿어서 구원받고 잘 말씀에 실천해서 상받도록 도와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따라오라고 막 강제로 이제 그들을 이제 묵박지르며 믿음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을 좀 도와주려고 잘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은 뭐요? 특징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썩지 않게 도와주고 맛을 내는 거죠. 자기가 이제 몸이 없어지면서 빛은
에너지가 촛불이 다 녹으면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피를 이어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은 남을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마음에 맞게 잘 섬기고 잘 인내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선한 사업, 사랑, 믿음, 섬기는 것이 퇴보되지 않고 계속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벌리고 평안해지면 다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그랬죠? 두아디라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의 행위 섬기는 것이 계속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나중.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들도 해가 갈수록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더 나아지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다 그런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5년 10년 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더 험상궂은 얼굴로 보여줘야 됩니까? 아주 예수님같이 밝은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아유 이렇게 신수가 헌해졌다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나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물이 자라려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열심하게 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책망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잘하는 것은 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책망할 것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회개해서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지만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을. 그러니까 이 순수한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요소 잘못된 사랑은 다 쫓아내고 없애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잘못된 그 신앙 그 사고방식 이런 건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이세벨이 한 일이 뭐예요? 내 종들을 꿰어서 거짓말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행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가는 행음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행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좋아, 귀신도 좋아,
사람도 좋아,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 이렇게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것이 행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요. 그게 정결한 신앙이에요. 근데 행음자는 예수님도 믿었다가 불교도 좋아, 원불교도 좋아, 누구도 좋아. 사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데 사람 따라가버려. 그게 다 영적으로 행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이것은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에게 절하고 바쳐진 그 재물, 맛있는 고기 이런 걸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도록 이세벨이 그렇게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꿰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 내려왔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음식 먹으면 잔치가 벌렸죠?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레위인에서 칼 맞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음행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사업 같은 거는 잘 벌이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상숭배 요소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뭐 집사, 권사 직분 받았는데 남편 무서워서, 시어머니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걸 주님이 철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떨쳐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1절 읽어보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회개란 말은 생활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말고 예배 안 드린 사람 회개하면 예배 이제 잘 드리고 이 고치라는 겁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계속 안 읽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하면은 지금 회개 계속 성경 말씀에서 예배 시간에 잘못을 지적해도 계속 안 고치고 있으면 무엇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칼로 심판하시는 이것은 계속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의 원수가 생긴다는 거야. 싸움거리가 막 생긴다는 거야. 다툼만 생긴다. 다툼 생기면 스트레스, 화가 나가지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가난, 물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심판하시느냐?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온역으로 병 걸리게 해서 아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것은 질병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 이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당해도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도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때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타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어떤 사람은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 재물을 받고 음행주의에 가담을 했지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 잘하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전도하고 있는 거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고 그건 내가 굳게 잡아야 돼. 내 사명. 그러면 주님이 잘 감당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 오시면 다 이제 적그리스도 거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죽이고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백성을 통치하면서 사는데, 순교 정신을 가지고 부활된 사람에게는 왕권 제사장 권한을 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원 구원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구원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끝까지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력을 이겨서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이기고 거짓 이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7절에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심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그날에 주님 만나는 날에 크게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별을 주는데 새벽별의 특징은 무엇이냐? 캄캄한 밤에 오직 빛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그래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새벽별을 준다. 이것은 우리 깜깜한 이 죄악 속에 우리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마귀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순수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 음행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을 믿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